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불설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우리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법장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열애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성불할 때 이와 같은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성불할 적에 이와 같은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셨던 48가지 원력, 그래서 법장비구 48대원이라고도 부르고, 또 법장비구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되셔서 성불하신 뒤에 완성하신 원력이다, 성취하신 원력이다 해서 이제 아미탑을 48대원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44번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44번째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다 끝날 때가 됐네요. 4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여기서 말하는 저라는 것은 법장비구를 뜻하죠. 법장비구 스님께서 제가 성불할 적에, 부처가 될 적에 아미타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들으면 그들은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울 수 있는 삼매를 얻을 것이며, 매양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하기까지 언제나 불가사의한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오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우리 거룩한 보살들은, 다른 세계 보살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른 세계 부처님을 모두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염불해서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도 아미타 부처님의 왕생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우리 중생들도 원하기만 하면 모든 그 불가사의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 48대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너무 막 가슴 뛰지 않나요? 제가 이제 아미타경도 읽고, 불설 아미타경,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고도건 하면서 이제 아미타경도 외우고 또 이런저런 부처님 경전도 외웠는데, 특히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는가, 아미타 부처님을 완성시킨 그 아미타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게끔 만든 그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과거 전생이었던 법장비구의 48대원, 이걸 이렇게 마음으로 외우다 보면 마음에 막 뜨거운 게 느껴져요. 그 뜨거운 게 뭐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 어서 빨리 가고 싶다. 이 극락세계 가지 않으면 대체 어디를 가겠는가? 이 극락세계 어서 빨리 꼭 가고 싶다라는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이 더 꽉 차오르는 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 48대원을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 중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또 다른 수많은 다른 부처님들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직접 배울 수가 있다라고
무량수경 48대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만 생각해도 막 그 존경심이 우러나오는데, 내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저 극락세계에서 내가 간절하게 발언하면 그 자리에서 수많은 다른 불국토의 부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늘 부처님 옆에 있고 싶고 늘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고 부처님을 직접 보고 싶은 불자들이 있다면 이번 생에는 못 봐요. 이번 생에는 왜 못 보느냐? 우리 중생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번뇌의 그 막이, 번뇌의 먹구름이 우리의 맑은 마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아미타 부처님 보고 싶다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뿅 하고 나오고, 나 관세음보살님 보고 싶다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뿅 나오고, 나 약사열애 보고 싶다면 약사열애불이 뿅 하고 나오나요? 나오나요? 저는 직접 나온다는 분 봤어요. 진짜 봤어요. 스님, 저는 아미타불 부처님 부르면 아미타불이 뿅 나오고, 저는 약사열애 부르면 약사열애가 뿅 나오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탱화에서 관세음보살이 걸어 나오십니다 라고 하신 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시라고 했어요. 내 병원에 가시라고. 눈빛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점잖은 표현으로. 눈빛이 12시 10분 전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분이 큰 마장이 꼈구나. 그런데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올바른 마음으로 온전히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피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온전히 부처님의 가피 공덕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할 때마다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다른 불국토의 부처님을 직접 배울 수 있으리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의 말씀이에요. 경전의 말씀.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증명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은 듣고자 하는 법문을 소원대로 자연히 들을 수 있으오리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48대원 하나하나, 48가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한결같이 다 훌륭하신 원력이지만, 특별히 제가 또 이 46번째 원력이 참 좋더라고요.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듣고자 하는 법문을 소원대로, 마음대로 다 들을 수가 있다. 제가 부처님 경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처님 법문 듣는 게 너무 좋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며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위대하다는 걸 느끼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가 답답하냐? 부처님 경전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중에서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법문도 있지만 정말 깨달음에 심오하고 깊은 그런 깨달음의 경지의 법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렵고 심오한 부분은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께 여쭤보고, 그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하신 여러 선지식들의 말씀을 참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걸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셨구나.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근데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큰 스님과 선지식들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견해를 따라야 될까요? 이분의 말씀의 견해를 따라야 되나? 이분의 말씀의 견해를 따라야 되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내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분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파불교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A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B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하면 A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파와 B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파불교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똑같은 부처님의 법문인데 인도 불교가 좀 다르고 중국 불교가 좀 다르고 저 동남아시아 남방 불교가 다르고 그 속에서 또 서로 저마다 종파들마다 관점이 좀 다르고, 그러면 이걸 누가 명쾌하게 딱 판단을 내려주고 누가 명쾌하게 이것을 정리해 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부처님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우리 불교계에 가득 쌓여있는 이 논란과 논쟁, 교리적인 서로 다른 관점은 오직 부처님 말고는 이게 정리해 주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저마다 자기 종파의 가르침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불국토에만 딱 태어나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딱 태어나기만 하면 누구에게 여쭤볼 수 있죠? 아미타 부처님께 바로 여쭤볼 수가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께 궁금한 걸 여쭤보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너무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상상만 해도.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서로 모순되는 부분, 정리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을 온전히 존재하시는 부처님께 내가 직접 여쭤볼 수가 있구나. 어디에만 태어나면?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만 태어난다면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의심들을 부처님께 직접 여쭤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또 두 번째 답답한 게 뭐냐면 번역의 한계인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중국에 넘어와서 한자로 번역되어져 있고, 한자로 번역되어진 그 가르침이 요 근래 한글로 다 번역이 돼 있는데, 뜻은 비슷비슷하지만 번역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번역은 원문을 완벽하게 드러내지는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어 있잖아요. 영어로 된 짧은 그런 어떤 단락을 문단 하나만 여러분이 한글로 번역해 봐도 그 미묘한 뜻을, 그 원문 특유의 미묘한 뜻을 솔직히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복잡한 내용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보다 보면 번역하신 분들마다 또 견해가 다른 부분, 또 번역을 하다 보면 문장을 보다 보면 끊어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도 끊어칠 수 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라고도 끊어칠 수 있고, 또 원래는 아버지 가짜 방에 들어가시네, 원래 문장이 아버지 가짜 방, 아버지 가짜 방에 들어가시네 라는 문장이 후대로 내려오다가 베껴 쓰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짜짜가 사라진 거예요. 가짜에서 짜짜가 사라져 버리면 베껴 쓰다가 빠뜨리거나 내려오다가 그게 흔적이 희미해져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빠뜨렸거나, 하여튼 아버지 가짜 방에 들어가셨네 라는 문장에 짜짜가 지워버리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네,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경전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불자님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묘법 연화경, 제가 어디 출판사 어디다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분에게 누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불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법화경 책에 아주 심각하게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은 넘어갈 수 있는데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어느 신도가 번역이 잘못된 경전을 떼서 사경을 했거든요. 법화경을 사경하셨는데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좀 틀리게 잘못 번역된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을 하셨는데도 가피를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연구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분석하고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냥 기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도라는 그런 가피와 영험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경전의 내용이 조금 틀리더라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사경을 하면 그래도 가피는 똑같이 받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확연하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어쨌거나 우리가 경전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이 많거든요. 오역이 많거나 애매해서 번역할 때마다 해석의 여지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며 원하는 법문을 직접 소원대로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들을 수가 있으니 이 사바세계의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경전 공부를 하면 세 번째 문제가, 사바세계에서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면 수명은 짧은데 공부할 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80이에요. 그래, 좀 요새 100세 수명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 수명 하니까 90 잡읍시다. 80, 90까지 사는데 우리가 빠르면 20대, 늦으면 30대, 40대 혹은 50대부터 경전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빠르면 보통 일찍 머리 깎고 일찍 출가하면 한 20대부터 경전 공부를 할 거고, 10대 때부터 경전 공부한 사람 있으면 그건 정말 타고난 특이한 케이스고, 빠르면 20, 30대 경전 공부를 하고 늦으면 40, 50대, 심지어 60이나 70이 되셔서 불교 공부하러, 경전 공부하러 오신 분도 봤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연세에도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사람들 만나는 시간, 사회생활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처님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나 될까요? 저도 경전 보고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주일 동안 다 합쳐서 책을 보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어쩌다가 보통 2시간 이상씩은 보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 이 짧은 수명에 언제 8만대장경을 다 보고 언제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남방 불교, 그 속에 있는 부처님 경전을 포함해서 2600년 동안 지금까지 부처님 경전을 해석했던 수많은 그런 양서들, 어설픈 책들 말고 양서들만 꼽아봐도
과연 부처님 경전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좋은 불서들을 내가 평생 과연 몇 권이나 읽을 수 있겠느냐, 제대로 몇 권이나 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아는 스님은 책을 죽을 때까지 10,000권 보는 걸 목표로 삼은 스님이 있어요. 10,000권. 책을 10,000권 보는 거예요. 10,000권. 불교 책을 중심으로 10,000권의 책을 보는 걸 목표로 삼은 스님이 있는데, 그렇게 10,000권을 목표로 책을 보시는 스님이 계시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몇이나. 그런 사람이.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무량한 수명,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수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무량한 수면 속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원하는 대로 실컷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조를 보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러니까 저도 좀 법문 듣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법문 듣고 부처님 경전 공부할 때가 마음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부처님의 법문을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고, 부처님 법문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부처님께 직접 여쭤볼 수 있는 참으로 신비로운 세계,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하시고 부처님 경전 공부를 좋아하시는 불자라면 그런 분이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성불할 때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을 듣고 나서 일체 공덕이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불태전은 수행의 힘, 수행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불태전이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후퇴하지 않는 경지예요. 영원히 이제 후퇴하지를 않아요. 우리 중생은 후퇴해요. 오늘은 열심히 공부해놓고 내일은 까먹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휙 뒤집혀서 5만 가지 못된 짓을 할 때도 있고, 2달 동안은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나머지 3개월은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또 해벌레 해버리고, 우리 중생들은 공부 열심히 했다가 좀 밀려나가고 더 공부 열심히 했다가 또 밀려나가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수행해서 불태전이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놀아도 더 이상 수행의 힘이 후퇴하지를 않는데요. 놀아도 노는 것 자체가 그냥 수행이 된대요. 그게 불태전의 경지예요. 엄청난 경지죠. 이 엄청난 경지를 우리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불태전의 경지를 저절로 얻을 것이다 라고 아미타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설 아미타경에서도. 저도 그걸 자주 느껴요. 저도 아까 경전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디 가면 머리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안 듣는데도 경전 공부를 하고 며칠 후에 다시 보면 또 내가 공부한 거에서 많은 부분이 기억이 또 잘 안 나고, 또 다시 공부하고 며칠 후에 보면 또 많이 까먹어 있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외우면 거기서 또 장기 기억이 되는 거고,
뭐 오늘은 열심히 염불을 했는데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또 탐진치 삼독이 올라오기도 하고, 열심히 염불했는데 또 마음을 순간 놓쳐버리면 또 마음에서 막 화나 분노가 막 또 솟구칠 때가 있고, 다 우리도 그래요. 그 속에서도 닦는 거죠. 하지만 불태전 경지에만 딱 이르르면, 물론 불태전의 경지가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불태전 경지에만 이르르면 더 이상 수행이 후퇴하지 않는다. 그냥 놀고만 있어도 저절로 수행이 되는 경지가 불태전의 경지라고 합니다. 엄청난 경지죠. 그래서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르면 그때부터는 하이패스로 성불이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설 아미타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성불을 반드시 보장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정말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며 항상 부처님을 향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득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불자라면, 정말 내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그런 불자라면, 그런 불자가 가야 할 최고의 도량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인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난 불자들은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세계 보살들이 제 이름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고도 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가, 진리에 수순하는, 그러니까 진리, 깨달음의 법을 따르는 유순인가,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은 바냐공, 마하바냐 바라밀다 할 때 그 바냐의 깨달음, 공성의 깨달음을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나지도 죽지도 않는 도리하면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도리를 깨닫는 무생법인을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라고 48번째 마지막 서원을 세우십니다. 48가지 서원, 한마디로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음향인, 진리, 깨달음의 법을 수순하는 유순인, 그리고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도리, 공성, 반야의 깨달음을 얻는 무생법인, 이와 같은 깨달음을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반드시 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며, 결코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를 얻어서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 불자들은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장비구 48가지의 원력, 그리고 법장비구가 나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외우는 게 최고더라고요. 외우는 게. 그래서 외우고 그 외운 걸 자꾸 음미하다 보면 마음에서 뜨거운 그런 부처님을 향한 그 어떤 희열, 그 찌릿찌릿한 그 느낌이 가슴에서 울려 퍼지면서 이 훌륭하고 이 뛰어나고 이 미묘한 이 최고의 불교대학, 이 성불학교 극락세계 반드시 태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딱 세워지게 됩니다. 결론은 자꾸 외우셔야 되고, 48대원을 다 외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아미타불 4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아미타불.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원력, 발언, 아미타불.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생각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염불하고 염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토삼부경 강의 들으면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3가지. 따라해 보세요. 3가지. 믿을 신, 원할 헌, 닦을 행. 신, 원, 행. 이 3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는 원력, 발언, 그리고 늘 염불하는 그 실천, 실행, 수행. 그래서 믿을 신, 원할 원, 그리고 닦을 행, 행할 행. 이 신, 원, 행. 이 3가지만 갖춘다면 정토삼부경의 모든 가르침이 이 신, 원, 행 3가지에 모두 다 들어간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8대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정토삼부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저는 이 48대원, 48가지 원력, 이 48대원 안에 정토삼부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 48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만 선택하라면, 다 중요하지만 하나만 선택하려면 18번째 원력이래요. 18번째 원력. 다 배우셨죠? 18번째 원력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다 깨서 설명드렸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18번째 원력을 포함해서 정토삼부경의 핵심을 딱 3글자로 모으면 결국 신, 원, 행 3글자. 믿고 발언하고 염불을 행해라. 이 3가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나나. 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의 법장비구라는 스님이 세자제왕 열애 앞에서 이와 같이 48가지 원력을 세웠다. 법장비구 48대원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아나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을 부르시기를, 아난이여, 법장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48가지의 서원을 낱낱이 아뢰고 나서 다시 개송으로써 거듭 서원을 밝혔느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합장하는 마음으로, 극락세계 왕생하는 마음으로 이 48대원을 마무리 짓는 개송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
위 없는 바른 길 가고야 말리. 이 원을 원만히 성취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한량 없는 오랜 겁에 세월을 두고 내가 만일 큰 시주가 되지 못하여 가난한 고해 중생 제도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위 없는 부처가 되어 그 이름 온누리에 떨쳐 넘칠 때 못 들은 누구라도 있을 적에는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욕심여인 바른 길 깊이 지니고 청정한 지혜로 도를 닦아서 위 없는 진리를 모두 갖추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리. 신통력과 빛나는 광명 놔두고 끝없는 모든 세계 두루 비추어 탐진치의 검은 때를 녹여버리고 중생의 온갖 재난 구제하리라. 그네들의 지혜 눈 밝게 열어서 이 세상 어두우니 눈뜨게 하며 여러 가지 나쁜 길 막아버리고 좋은 세상 가는 길 활짝 열리라. 지혜와 공덕을 두루 갖추고 거룩한 광명은 시방에 넘쳐 해와 달이 밝은 빛 내지 못하고 천상의 광명도 숨어버리네. 중생을 위하여 진리 밝히고 공덕의 보배를 널리 베풀며 언제나 많은 대중 모인 가운데 사자의 외침으로 법을 설하네. 온 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고 서원과 지혜를 모두 이루어 삼계의 영웅인 부처 되리라.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와 같이 모든 것 통달하여 두루 비치니 바라건대 내 공덕 밝은 지혜가 세자제왕 부처님과 같을지이다. 정녕 이 서원이 이루어지면 삼천 대천 세계가 감동을 하고 허공 중에 가득한 하늘 사람들 신묘한 꽃비를 뿌려주리라. 자, 이와 같이 우리 법장 비구스님께서 이와 같은 원력을 세우시고 이와 같은 원력이 이루어지지 못할 바야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법장 비구스님이 저의 이와 같은 서원이 이루어진다면 하늘에 꽃비가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서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법장배구가 이 개송을 읽고 나자 바로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신묘한 꽃이 비오듯이 흩날리며 남대없이 천연한 음악이 은은하게 울리는데 허공 중에서 법장 비구여 그대는 결정코 반드시 위없는 태도를 성취하여 부처가 되리라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라면서 법장 비구 스님께서 세자제왕 열애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원력을 세우고 이와 같이 서원하신 48가지의 그 대원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증명되면서 허공에서 법장 비구여 법장 비구여 그대의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미래 세상 결정코 부처가 되리라 라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위대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48대원 48가지 원력을 성취하신 지금 이 부처님을 우리가 바로 서방 극락세계 극락교주이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기준점,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경전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경전을 믿지 않고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2600년 동안 지금까지 불교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경전의 힘 때문에 불교가 26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근래에 이 혼탁한 말법 시대에 오히려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불자라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이 말법의 이 혼탁한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에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찬탄하시고 극락세계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극락세계 같은 건 없다. 그거는 다 허풍이다. 극락세계 같은 건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불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말법 시대는 말법 시대인가 봅니다.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오직 부처님 경전을 의지하고 오직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대승경전에서는 분명히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우리 중생들에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라 태어나라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믿음을 가지고 원력을 갖추고 생각마다 염불하시면서 부디 다 함께 극락왕생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에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